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흡족한 은혜와 또 자비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미를 함께 읽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향해서 식사하시고 또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역이었더라면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의 대부분은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시고 제자로 그들을 세우시는,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많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믿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또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표적을 보았으나 그를 믿지는 않았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표적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부터는 구약의 예언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절에서 41절까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때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듯이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표적을 보고도 배척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41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한 부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배척하고 핍박하는 한 믿음의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믿음의 한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배척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 바로 애매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하기가 두려워함이라. 아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드러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일까요? 그들의 믿음의 자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입니까?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요한은 사실 이 부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유부단하고 어찌 보면은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에 속하는 한 믿음의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자기의 것을 좀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용기가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손에도 있고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처럼 주님을 배척하거나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미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42절과 43절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때때로 애매모호한,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내 이익이 침범당할 때, 혹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거나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르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관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용기 있게 장례를 치른 관리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44절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며 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라고 다시금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 48절에 보시면 앞서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령 심판이 분명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판이 존재하나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말을 듣고 지키게 하는 이유는 바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47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구원을 위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특별히 구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떻게든 복음 가운데 거하며 구원함을 얻기 위한 주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면 사실은 심판하기 참 좋은 인생과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 계속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심판받아도 피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9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시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당하기 전에 마지막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순환의 그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애매한 말씀의 포지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푹 젖어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또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즐거움이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푹 젖어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심판 속에 살아가지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푹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자비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가는 애매모호한 인생과 삶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하나님, 애매모호하게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사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혹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기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지순례팀 열심히 또 그 땅을 밟으며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많으신데 우리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일정들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먼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쯤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박해하지는 않으나 하나님, 믿음의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지순례 가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걸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회복과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먹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언제나 그곳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자리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길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지순례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상립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기쁨과 은혜와 하나됨이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